여러분은 지금 축복열차에 올라타고 계십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멸망전에서 살아남기란 제목으로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멸망전은 어느 한쪽이 지고 소멸해야 하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게임에서 캐삭방이라든지 멸망전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멸망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멸망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마침표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하여 큰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쫓아내시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 들여다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판타지와 비슷한 맥락을 지니며 허구에 가깝게 취급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두고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용 설명서를 던져버리고 자신의 경험과 습관에 따라 물건을 사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쓰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증이 나거나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대체용품을 찾아 새로운 것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죽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절대 신이라는 것은 허구이며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그 무언가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이 하기 힘든 일과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닌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큰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위험한 일에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이기 때문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 시스템은 이것에 더하여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동반하지만 결국 나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신앙과 믿음은 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이득도 주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발전된 사회와 과학 문명은 신앙과 믿음을 무뎌지게 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불확실한 믿음에 기대지 않고 과학 문명을 통하여서 발전된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안한 삶은 우리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삭막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하는 오늘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영혼은 위로를 얻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하루를 나눌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이 믿음의 대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물질이요 권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물질과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나와 내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내리셨던 것과 같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로 인하여 그들이 애굽의 가축과 은, 금, 폐물을 두르고 당당히 걸어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축복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실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품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사랑하여 주고 계시며 축복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시며 이것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삶이 길게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지옥 한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나의 상상은 꽃밭을 거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과 더 좋은 환경을 꿈꾸고 바라지만 현실 가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법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며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2번,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을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몇몇 인물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졌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평범한 막내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여전히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멸망시키기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룩한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주께서 주시는 법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사 당신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